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 아래 보아야 주시고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죄제네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는 모든 백성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부모님의 사랑 듬뿍 받고 마음껏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러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바로이 어찌 전우니 하리라. 마음의 맑은 하늘 여기로 밝은 빛이 비치어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바로이 어찌 아니하리하. 따라자 발망사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시고 그 향기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을 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또한 그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디서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귀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뛰어놀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또한 저희들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앞길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이 일상생활은 할 수 없었고 정말 멈췄을 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기다렸고 말씀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동안 평범하게 살았던 저희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해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힘든 날들이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바울을 본받아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영권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에 저희들이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야베스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경외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소애랑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꽃처럼 예쁜 아이들아, 아이들아, 꽃처럼 예쁜 아이들아, 동산 위로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아라. 해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 되어라. 아이들아, 꽃처럼 예쁜 아이들아, 동산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찬양 들어보아라. 기쁨으로 어디서든 찬양하는 사람 되어라. 아이들아, 꽃처럼 예쁜 아이들아, 동산 안에 우뚝 서 있는 우람한 나무들 보아라. 나무들처럼 동산을 지키는 뿌리 깊은 사람 되어라.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한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곳에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테러 가운데 오늘도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는 배후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마을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자교회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죽어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잘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생명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다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 높여드리고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축복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교회 소식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청소년 주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고 청소년들까지도 다, 우리 청년들까지도 축복하며 그렇게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도 주일 1부, 2부 예배와 또 주중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5월달은.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셔서 또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장 목자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장 목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목장이 재편성됩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설명도 들으시고 또 건의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목장을 잘 새롭게 편성하는데 협력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적 경건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대망 새벽 기도회가 18일부터 30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번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꾸준히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 강림 대망 새벽 기도 나오셔서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경 많이 읽으셔서 올해 안에 12월 20일까지 1도 기상하신 분들은 다 성탄절에 시상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대회도 합니다. 한 해 만에 다 기록하셔도 되고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성경을 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필사에 꼭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필사가 다 되면은 필사하실 때에 같은 규격의 종이 사이즈를 사용, A4면 A4, A5는 A5 이렇게 같은 규격의 종이 사이즈를 사용해 주셔야 나중에 필사가 다 되면은 성경을, 내가 쓴 성경을 직접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표지처럼 좋게 이렇게 표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성껏 잘 글씨하면서 평생을 필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1월 달부터 계속된 매달 한 줄 한 절 내지 두세 줄 성경 요절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암송하셔서 12월 달에 다시 발표회도 하고 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찬송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집 나왔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큐티 생활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신양금 집사님 우리 손녀딸 우리 박채훈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5월 암송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용일 안수 집사님, 임윤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없을 하나님 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또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리고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님을 만나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낡은 성경책, 그 성경책 읽고 또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정치를 해서 그 당시 고통당하며 짐승처럼 대접받던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깃털을 견고히 세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은 좋은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명기 6장 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시대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세상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더 악하여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세월이 지나가면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안 좋은 세상.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있고 더 많은 속인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잘 속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요. 세상을 알아야 되지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 변한다 해도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은 어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든 시대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복음을 또 전파해야 돼요.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견고히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핵심 교육이 바로 세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세마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교육을 한다 했을 때 그 교육은 뭘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뭘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십계명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십계명 말씀을 먼저 들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 이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해요. 자신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 소개하는 말씀 들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이스라엘의 구원한 하나님 누구예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학대받으며 노예 생활하였던 그 이집트,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도 신상이 있지만은 신전 들어가는 양쪽 그 도로가에도 우상들이 절비하게 세워져 있어요. 우상들이. 이집트는, 애굽은 그야말로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예요. 이집트 바로 왕을 가리켜서 태양의 아들이라,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 말은 태양신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신이란 뜻이에요. 자신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신, 그 신이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내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어떤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이집트는 고대 시대는 다 농사 짓고 태양이 하루 종일 온 세상을 비추어 주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는다. 이건 삶 자체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태양만큼 큰 신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에요. 그리고 그 큰 신의 아들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식수가 있어야 되고 생활 용수가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데 또 필요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도 그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도 나일강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소, 염소, 양, 뱀, 개구리, 파리,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이집트는 다 신이면서 범신론격이에요. 범신론격.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신격화시켜요. 마치 일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신, 그게 제사드리고 나일강,
강에도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오는 정말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에게도 제사 드리고, 개구리, 뭐 파리, 뭐 이런 것들한테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물, 짐승, 곤충, 벌레, 이게 다 복달라고 빌고, 보호해달라고 빌고,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가장 저등한 피조물이야. 저등한 피조물. 뭐 사람 아니고는 전부 다 신이니까. 사람 아니고는 다 신이니까. 사람이 가장 약한 존재, 전능한 존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복달라고 비는 거죠. 지금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뭔가 그 위기 때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언가의 어떤 종교나 어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에게 가서 제발 좀 복달라고, 이 전염병이 사라져 달라고 뭐 나름대로 기도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아닌 모든 세상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 아닙니까? 사람도 피조물이고, 짐승도 피조물이고, 사물도 피조물이고, 곤충, 벌레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피조물에게 의탁을 하고, 의지를 하고, 복달라고 빌고, 신격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석상, 나무로 만든 목상과 돌로 만든 석상과 구리로 만든 동상과 거기다가 금 몇 개를 치면 금상이 되고 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갖가지 부처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용도, 존재하지 않는 용도 그림을 그려갖고 거기에 상을 만들고, 또 뱀상을 만들고, 갖가지 뭐 공자, 노자상도 만들고 해서 어떻든 간에 제사하고, 또 조상신들에게도 제사하고 복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단 사이비에 맞아가지고 특정 교주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우리 교주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따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애굽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고, 애굽을 지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은 당대 최고로 강대한 나라였어요. 애굽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애굽을 지켜준 태양신, 나일강신을 비롯한 우리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앞에, 장자 죽이는 재앙 앞에 바로 왕도 두 손 들고, 그 신하들도 두 손 들고, 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자신은 이집트를 지켜왔던 모든 신들은 무슨 신이었어요? 전부 가짜예요. 전부 다 엉터리 신이죠. 전부 우상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 참 신이 누군지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크고 큰 신전에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그 신상들 전부 다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전부 다 가짜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확인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강령이고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마 교육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유일신 신앙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이 없으면은요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고 조금 교회 다녀보다가 안 되면은 아유 교회도 별거 아니네 절에 나가볼까 뭐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기웃기웃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일신 신앙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신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들도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 내용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절대적 유일적 하나님 신앙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 여러분 이 신앙 굳건하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유일상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런 창조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란 말이야. 다. 내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 쏟아부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이고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사랑하라는 말은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아무 감각 없이 아무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자리만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나라의 우상처럼 멀거머니 숨도 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세우기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절대적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 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이토록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아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가장 인도에 간 불가족 천민이라고 해요. 가장 천민.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들은 계급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특별한 능력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아마 불가족 천민이 되어가지고 동화되어가지고 가장 천민처럼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천 년 역사 지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다른 이유 없어요. 너희가 큰 민족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정죄당하고 우리 다 허무한 인생 보내다가 마침내 인생 끝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 뭡니까?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구원해주러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본인은 의인이고 본인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미리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죠.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건 똑같이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제 해석은 이게 그 뜻이 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교육의 유익성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구원의 길을 바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성령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면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알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게 되고 그런 탄생의 이야기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그 죽으심의 의미도 배우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것도 배우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죄산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천국의 시민이다. 천국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성경 아니고서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 아니고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지혜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교육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미국 백악관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된답니다. 수천 명. 그런데 수만 명이 된다는 수만 명. 근데 그 중에서 그 백악관에서 행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선정 기준, 바로 인재 선발 등용 기준을 서리시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것. 첫 번째 C는 컴피텐스입니다. 실력입니다. 두 번째 C는 캐릭터입니다. 인격을 말하는 성격, 인격. 세 번째 C는 커미트먼트, 바로 헌신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격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헌신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합치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이 성경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에 합하니까 목동을 들어갖고 왕을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시험 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권 바뀔 때마다 장관 되고 차관 되고 하는 사람들이 뭐 시험 쳐서 되나요? 그냥 장관 안 쳐, 대통령이 장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장관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총리 하라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도 아무나 안 써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성경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대단한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미국 백악관에도 우리 한국 청와대도 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많은 재능을 갖고 머리가 기술을 갖고 해야만이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모든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은 어떤 교육보다도 지금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학원 보내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하고 이것저것 교육을 시킵니까?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 대학만 가는 게 또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미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래? 무슨 일을 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투자합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서도 진작 성경 교육을 그토록 시켜본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자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 청소년들 철저하게 우리 세상 학문 가르칠 만큼만 투자를 하고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부모가 신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면은 아마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세가 될 것이고 여호수아가 되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언제부터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15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는. 이 성경 교육은요 무슨 교육인데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성경 교육 어릴수록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중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잘 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신앙생활로 예배에 길들여지고 신앙생활에 길들여지고 훈련받고 말씀 배운 아이들은요 평생을 축복받습니다. 평생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은 이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묘목을 심어 놓았다고 나무가 다 자라지 않습니다. 심어 놔서 실패하는 나무가 많거든요. 제가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교회 다닌 건 모르고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은 많이 신앙생활 중간에서 내려놓더라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나와서는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교회에 왔는데 꾸준히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계속 부모 그늘 안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면 말고, 누가 뭐 교회 안 간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 간다고 뭘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고등학생 때 떨어져 버리고, 청년 되니까 떨어져 버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떨어져 버리고, 세상 나가니까 떨어져 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신앙생활, 그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들고 더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자식 농사, 최고의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그리고 이 역사, 이 어둠의 역사를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자녀들이 또 잘 믿음으로 세워져야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영아의 주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다 축복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의 기름부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평생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거기 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저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도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잘 배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둠의 세상, 불의와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미래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남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